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11라운드의 결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11라운드의 시작은 흑암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시는 9번째의 재앙입니다. 예고가 없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리는 흑암의 재앙이요, 사전에 예고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흑암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는 강력한 심판이요, 강력한 징계의 성격이다, 그 말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이유는 바로 앞사건인 메뚜기 재앙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 때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추분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까지도 간절히 구했습니다.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청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메뚜기 재앙이 그치자 태도가 다시 돌변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뭉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런 행동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까지도 사실은 다 거짓된 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거짓된 회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바로는 우방의 재앙 때에도 거짓된 연극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이제 거짓된 회개를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한두 번이 아니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 됩니다. 거짓 신앙도요, 습관이 되어버리면 구제불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들도요, 우리가 거짓으로 예배 드리고 거짓으로 찬송을 하고 거짓으로 기도를 하면 이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인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는 이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약속과 거짓된 고백을 일삼으면서 그때 위기만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런 죄악에 대하여 단호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내리는 흑암의 재앙은 이렇게 바로의 거짓된 약속과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위장술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흑암의 재앙은 아주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뜻 느끼기에는 더듬더듬 하여서 사람들이 다닐 만큼 어두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더듬거리는 사람들의 손끝까지도 흑암이 느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듬으면 이 손끝까지도 전부 다 흑암이 다 덮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천지가 다 온통 흑암으로 덮였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 내린 흑암은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녁 7시경쯤 어둠과 밝은 빛이 어느 정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한 12시쯤 되면은 어둠은 캄캄한 흑암이 됩니다. 하늘에 달이 좀 뜨거나 별이 좀 뜨면 그래도 어둠기가 조금은 덜합니다. 그러나 달도 뜨지 않고 별들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은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흑암의 밤입니다. 애굽에 내린 흑암의 재앙은 달빛이나 별빛이 전혀 없는, 그리고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낮에도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이 흑암은 애굽 전역에 내린 흑암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캄캄한 흑암이 애굽의 모든 땅에 있었습니다. 흑암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없는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역은 다 캄캄한 흑암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 흑암은 3일 동안 내리는 흑암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3일 동안 큰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모든 활동을 중지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흑암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는 흑암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은 흑암이 있는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치 앞도 전혀 볼 수 없는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흑암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안개를 한번 크게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을 집회를 하고 새벽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깊은 산골짜기 다리 위에서 안개를 만났는데 그야말로 1m 앞도 안 보여요. 완전히 안개로 붙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위에서 도저히 전진할 수가 없어요. 비상등을 켜고 안개등을 다 켜도 도저히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리 위에 그냥 차를 세우면 이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또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안개등 켜고 비상깜빡이 끄고 안개가 가시질 때까지 그 다리 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그 공포가 얼마나 크던지 모릅니다. 애굽에 내린 흑암은요 바로 이런 흑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 흑암은요 등불을 밝힐 만한 여유가 전혀 없이 내린 흑암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뉘앙스는요 사람들이 등불을 찾아서 밝힐 만한 그런 여유조차 전혀 없었다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흑암의 재앙은요 사전에 예고가 전혀 없이 갑자기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사전에 예고라도 미리 했었으면 등불이라도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예고가 전혀 없이 내린 흑암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등불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흑암이 왔습니다. 더듬거리면서 등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흑암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흑암입니다. 애굽 전역에요 등불조차도 전혀 밝힐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낮과 밤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 애굽 전역은요 3일 동안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입니다. 애굽의 모든 땅들이 다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3일 동안 내리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성경의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흑암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흑암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도 어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낮엔 밝고 밤에는 어둠이 몰려오는 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자연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낮과 밤이 상관이 없이 3일 동안 환한 빛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로 내리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애굽 전역은 3일 동안 낮과 밤이 상관없이 캄캄한 흑암에 덮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낮과 밤이 상관없이 3일 동안 정반대로 빛이 환하게 밝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전역에 내리는 흑암의 재앙은요 3일 동안 빛과 어둠이 분명한 대조가 있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애굽 전역에는 3일 동안 천국과 지옥의 명확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쭉 보면 애굽의 모든 국토들은 3일 동안 흑암에 쌓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흑암과 빛의 이 극명한 대조는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명확한 구분이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은요 구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선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빛의 자녀들과 흑암의 자녀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의 대상들과 진노의 대상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빛에 거하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빛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잠언구절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돼도 진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11라운드에서는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 미리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바로의 전쟁이 그 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우리의 정서대로 표현을 하면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모세야, 너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만일에 다시 네 얼굴 내가 보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현장에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질려버렸을 것입니다. 모세만 봐도 알러지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바로 앞에서 더욱 당당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시는 최후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본문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애굽에 내리는 장자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최후의 선포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 심지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선포로 인해서 제12라운드에서는 장자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바로는 지 스스로 무덤의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애굽의 그 모든 군대들마저도 홍해바다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는 가장 참담한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똥꼬집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10번에 걸친 엄청난 재앙으로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심지어 왕권을 이어갈 장자까지도 잃고 맙니다. 바로의 권자를 지켜줄 애굽의 그 최강의 정예 군대인 군대마저도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자의 법입니다. 창조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법입니다. 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정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법입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은요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 일부가 자꾸만 수정이 됩니다. 시대에 맞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흠없는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고 한 번 하신 말씀 그대로 한 번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영원히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똥꼬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만 죽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할 수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빨리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바로는요 이 두 가지의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똥꼬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바로를 가장 참담한 인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우둔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는요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에요. 뭐 하나가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똥꼬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둔합니까?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11라운드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나갈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요, 삶을 정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나중에 엄청난 고충이 따르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고 또 그 과정까지 그들이 살아갈 그런 삶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분까지도 미리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지금 물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만 했어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무임금 상태에서 강제 노역만 당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주느냐면 바로의 신하들과 애국 백성들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동안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은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세에게 잘못 보이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이 나라 통째로 망한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만일에 떠나면서 모세가 저주라도 한번 내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애굽은 콕삭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재물을 손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물론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애굽 백성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나갈 때 바로의 신하들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취하게 하신 이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냐 하면 그동안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졌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떠맡기고 무일푼으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채찍을 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그 임금을 마땅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때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착취한 그 채물 임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갈 때 다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빼앗아 의인에게 주십니다. 불의한 자의 것을 빼앗아 의로운 자에게 주시고 착취한 자의 것을 빼앗아 착취를 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인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의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11라운드의 이 포커스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드디어 희망의 날, 구원의 날이 선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객지 생활과 바로의 그 모질고 험한 핍박으로부터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는 승리의 예고가 제11라운드에서 미리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방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해방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망의 빛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희망을 보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는 하루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와 구원과 또 영생의 부활과